풀렸던 날씨가 또 잠시 추워졌습니다. 감기 안 걸리시게 조심하시고 요새 독감이 유행을 해서 코로나보다 더 무섭다고 합니다. 요새 오래 가고 하니까 병원 꼭 가시고요. 병원 안 가시는 분이 있던데 병원 가셔서 주사 맞고 약 드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낫게 해주시지만 이제 병원도 가야 됩니다. 꼭 가시기 바라고. 저 집에 안 가셔가지고 진짜 자식들 마음은 그렇습니다. 병원 좀 가세요. 가서 안 되면 손 붙잡고 가야 됩니다. 이제 그래야 되니까. 호세아서를 늘 묵상하면서 이제 왔습니다. 5장입니다. 5장에 성경에 보시면 작은 제목들이 있거든요. 우상 숭배를 경고하다.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에 대한. 그래서 오늘 5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7절, 그 다음에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 민족에게 주시는 심판에 대한 경고를 통해 우리가 또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8절에 하나님의 명령이 예언자를 통해 선포되는 그러한 명령이 있다는 점에서 1절과 8절이 공통됩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벌하노라라는 단어가 있고요. 9절에 가면 벌하는 날에라고 그렇게 전제를 하면서 이제 이 단락을 두 단락으로 묶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먼저 이스라엘의 실상과 심판에 대한 기록이 1절, 2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절, 9절에도 나오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실상, 그리고 그들을 향한 심판. 그리고 나서 3, 4절과 5, 7절을 보면 죄악에 대한 고발과 심판 선포가 있는데 이 양식 그대로 10절에서 13절에 가면 죄악에 대한 고발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절, 15절은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1절에 미스바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미스바라는 지명이 몇 군데 나오는데요. 사무엘과 연관된 베냐민 지파의 한 장소라기보다는 여기에 나오는 미스바는 이제 길르앗 지경에 있는 장소를 가리킨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볼은 갈릴리 호수 남서쪽에 있는 높은 산악지대입니다. 산악지대로서 그 다볼이 주는 이미지는 강하고 힘센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결국 미스바와 다볼, 요단강 동편 그리고 서편 이 장소를 한 군데씩 언급하면서 북왕국 정 영역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들은 전쟁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이제 북왕국에서 벌어지는 전투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미리 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이제 같은 무리로 묶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사장들과 왕족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닫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제사장과 왕족이 같은 무리로 묶여 있다라는 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왕권과 이 제사장이 결합된 상황을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모스서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여로보암 2세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랬을 때 이 왕실과 그 당시에 결탁되었던 베델 제사장이 등장해서 아모스를 추방하는 사건이 아모스서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듣기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왕실과 연관되어 있던, 결합되어 있던 거짓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왕권의 힘과 그리고 자기의 그 힘을 합쳐서 아모스를 추방하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1절에 나오듯이 제사장들아 들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는 것은 왕권과 제사장이 함께 연합을 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을 위기에 빠뜨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스바와 다볼에서 벌어질 이스라엘의 어떤 그 패배 원인이 결국은 제사장 그리고 왕족임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을 살리고 그리고
지켜야 할 그들의 그 도리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결국 망하게 되는, 멸망에 이르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스라엘 족속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아마 제사장 왕족과 한 통속이 된 그러한 장로들 내지는 상류층 사람들을 지적하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주로 이제 지방에서 독자적인 힘을 지니고 있던 세력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과 이스라엘 족속과 왕족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임을 기록합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심판의 그 원인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 당시 종교 권력과 세속 권력이 한 통속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그들을 그 막강한 권력을 누가 심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호세아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재판, 다시 말해서 심판이 있을 것임을 확고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존재가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를 알고 그 죄값을 물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몇 군데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던 아합에게 이제 엘리야가 갑니다. 그래서 아합이야말로 도둑질하고 살인한 자라고 고발하면서 심판을 선포했던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절에 보시면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으며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살육이라는 그 단어가 함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패역자라는 그 단어를 다시 발음을 잘해서 원어로 읽으면 시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상반절을 2절 상반절을 그들이 깊게 팠던 시딤의 함정이 된다로 해석해서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절과 연관해서 1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미스바에 대한 올무 그리고 다볼 위에 친 그물 그리고 2절에서 시딤에 팠던 그 함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실상을 고발하는 표현이 나란히 세 가지로 놓여 있음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세 가지의 어떤 죄악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1절과 2절을 8문장으로 분석을 합니다. 제사장아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으리라. 그런데 그 모양이 뭐냐면 너희가 미스바의 올무가 됐고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되었고 그들이 깊게 판 시딤의 함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라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는 이제 번역한 우리 한글 성경을 가지고 읽습니다만 원어를 가지고 이것을 분석하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옮기고 쓰고 할 당시에 아무렇게나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발견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어떤 문학적인 그런 장치들을 이용해서 강조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좀 더 쉽게 요약해서 알려주고자 노력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시딤은 뭡니까?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제 40년을 거의 다 마지막으로 보내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할 그 당시에 민수기 25장에 보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면서 그들의 신을 섬겼던 그 지역이 바로 시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미스바의 올무, 다볼의 그물, 시딤의 함정 이것은 이제 3, 4절에 나오는 그들의 죄악, 음행과 연관이 되어서 고발과 연결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을 보호해야 할 지도층이 호세아 선지자의 고발에 의하면 올무가 되었고 그물이 되었고 함정이 되어버린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직무와 책임을 다 했었다면 이스라엘은 이러한 상황에까지 오지 않았을 것인데 그들은 더 이상의 어떤 그 권력이 존재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위기에 놓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다 벌하노라, 혼내겠다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순한 처벌의 의미가 아닙니다. 처벌하고 죽여버리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을 이제 매를 때려서 바로 잡고 고치기 위한 처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벌하실 것이며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바로 잡겠다라는 말씀을 1, 2절에 하고 계십니다. 3, 4절을 보시면 3절에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그리고 4절에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브라임은 북왕국을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아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숨겨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죄를 범하는지, 어떻게 스스로 더럽혀졌는지.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악한 행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막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물론 그들의 행실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도 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행실은 4절 마지막에 나오는 것,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것을 찾고 다른 신을 구하면서 그 안에서 안정과 평안을 구하는 마음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끊임없는 갈망으로 그들이 찾고 구하는 신, 더 잘 알 것도 같았습니다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마음이 가난한 자,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자들에게는 결국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될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이런저런 행동을 하고 그로 인해 갖게 된 생각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는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 4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막는 것이 그들의 행위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는 어떤 신을 추구하고 정성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북왕국이 누렸던 그 당시의 부귀와 함께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에 더욱더 그 부귀를 포함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척 할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어떤 성취, 풍요로움, 그것으로 인한 교만함이 그들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잘 먹는데 얼굴이 빼짝 마를 수 있겠습니까? 잘 먹으면 얼굴이 부었습니다. 배서방 얼굴 좋다라고 얘기할 때 어떨 때는 기분이 좀 안 좋으면서도 요즘 많이 피곤하고 안 좋은데 얼굴이 왜 좋다고 하실까? 그러나 잘 먹기 때문에 얼굴이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 행했던 제사들, 그리고 그들의 행위들이 이제 풍요로움과 덧붙여져서 교만한 모습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의 우리의 현실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누렸던 풍요와 번성이 도리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도 우리는 좋았던 과거의 그 시절을 떠올리기도 합니다만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많이 발전하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를 많이 보내는 신앙의 국가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한국교회는 배가 불렀습니다. 배가 고프던 그 시절이 아니라 너무나도 풍요로워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던 그 마음을 초심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어떤
풍요와 번성을 누리게 되면 비슷하게 겪는 그러한 현실일 것입니다. 제사와 예배는 날로 날로 풍요로워집니다. 장엄해지고 또 멋있어 보이고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수록 하나님께로부터는 더욱더 멀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양떼와 소떼를 끌고 가는 것은 제사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물이, 그 양이 결코 적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4장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이스라엘 곳곳에서는 제사와 의례가 넘쳐났습니다. 4장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제사는 넘쳐났습니다. 그 제물도 넘쳐났고 막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소와 양을 잔뜩 거느리고 나와서 구한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우상이 아닌 여호와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의 문제가 단지 바알만을 쫓는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찾으러 제사하러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 뭔가 틀린 거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와 양의 제물을 가지고 여호와를 찾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로부터 물러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서 손에 잔뜩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만나고 싶다고 해도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바알은 그렇게 만날 수 있을지 몰라도 여호와는 그렇게 찾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음란의 음욕의 변화된 형태일 뿐이어서 바알을 섬겨서 음란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전에 바알을 섬겨서 음란했던 이 신앙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란하다라고 호세아서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죄인은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교회당마다, 예배당마다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는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믿음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내가 원하고자 하는 나의 욕심을 따라 드려지는 예배는 아닌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7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생아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구하면서 얻은 결과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는데 그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이 있거든요. 그 결과물을 가지고 그들은 좋아했을 것입니다. 사생아를 낳았다고 했고요. 그리고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여기에 세 달은 월삭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키고자 했던 여러 절기들 가운데 하나를 지금 대표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절기를 지키고 봉사하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던 결과 그들에게는 풍요와 복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들과 기업을 함께 삼키겠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러한 절기를 지키지 않았더라면 착각하지도 않았겠죠. 우리 신앙이 참 좋다. 그러나 그렇게 무수한 제물로 월삭 같은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착각을 깨달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멀어져가는 하나님과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가운데 이제 8절부터 15절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입니다. 이 단락의 배경은 주전 733년으로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아수르가 크게 강대국이 생겨났을 때에 북왕국 주변에 여러 이웃 나라들이 연합을 하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북왕국 왕 베가와 아랍 왕 르신이 동맹을 맺으면서
동맹하자라고 할 때 남쪽 유다는 그 동맹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에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고 이사야는 유다 왕 아하스에게 얘기하지만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원조를 청하게 되고 북왕국들은 판판이 아수르에게 깨어지고 맙니다.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예루살렘 임금만 근근히 지키게 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지금 역사적 배경 속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벳 아웬에서 외치기를. 세 군데의 지명이 나옵니다. 기브아, 라마, 벳 아원. 기브아는 우리가 사사기의 그 충격적인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떤 베냐민 지파에 있는 땅에 한 레위인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지방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와서 그를 끄집어내라 라고 할 때 레위인의 첩을 내주고 밤새도록 윤관을 하고 아침에 죽었던 첩을 데리고 가서 각 지파별로 시체를 나누어 보내는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가 기브아였습니다. 라마 역시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인데요. 예레미야 시대 바벨론 군대가 포로들을 집결시킨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벳 아웬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베델의 지명입니다. 그래서 이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분다는 것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벳아웬에서 외치기를. 외치는데 어떻게 외치느냐?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베냐민이 앞장선 싸움에 이스라엘의 나머지 사람들이 뒤를 따르겠다라고 호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벌하는 날에 쓰인 표현이 나옵니다. 2절에서도 다 벌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벌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훈육이나 변화를 위한 징계라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징벌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변화시키겠다라는 것인데요. 성경에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기록할 때가 있고요. 이스라엘 지파로 기록할 때가 있습니다. 다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그러한 말입니다만 이제 갈라낼 수 없는 전체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는 보통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개별 어떤 지파를 이스라엘이 12지파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지파를 얘기할 때는 이스라엘 지파라는 단어를 씁니다. 번역도 그렇고. 그래서 10절, 11절, 12절에 보시면 10절은 유다의 현실을 나타냅니다. 11절은 에브라임의 현실을 나타내고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유다와 에브라임 모두에게 말한다는 점에서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이스라엘 지파라는 개별 단위를 강조하는 그러한 표현이 쓰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쓰인 단어는 사람에 쓴다면 신실하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사물이나 일에 쓰인다면 견고하다, 확실하다라는 그러한 단어로서 반드시 있을 일, 하나님께서 호언장담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은 꼭 분명히 있을 것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어떤 견고한 신실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라가 거의 망하는 상황이었고요. 하나님만 신실하시며 참되신데 이렇게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대조하는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호세아 11장 12절에도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이 베냐민을 앞장세워서 전쟁에 나갔습니다만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날에 황폐케 될 것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절에 보시면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경계표라는 말이 나옵니다. 경계표는 뭐냐? 처음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럴 때 이 지계석이라고 하죠. 표시되는 표시가 있는데 그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미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각 지파와 가족에게 주신 땅이 구분되어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각 사람이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시 땅의 경계표를 유념하고 지키는 것은 필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경고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신명기 19장 1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신명기 27장 17절에는요.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잠언 15장 25절에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잠언 22장 28절 내 손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잠언 23장 10절에는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그 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시며 이렇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땅인데 그 땅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은 땅에 대한 욕심이 너무 과도해지다 보니까 누가 주었는지에 대한 생각도 잊어버리고요. 이젠 자기들 마음대로 땅을 사고 팔고 넓히면서 그러한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지도자들이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다는 것, 이것은 뭐냐 하면 1차적으로 유다의 지경을 넘어서 북왕국 지경까지 침입해 들어간 상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징적으로 볼 때 어떤 탐욕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땅을 빼앗다 보면 죽이기도 합니다. 해치고 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면서 무엇보다 그들의 분기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기웃거렸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곧 믿음의 경계표를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1절에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명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규례가 될 수도 있고 헛된 것,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기를 즐겨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도다. 좋아해서 따라갔는데 그 결과는 학대와 재판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규례나 우상을 따랐을 때 수반되는 현상은 억압, 그리고 뭉개기,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유전무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죄가 사라지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변호사를 사지 못해서 재판도 가지 못하는 억울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억압과 착취, 재판의 불의가 가득하다면 더 이상 그 사회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과 11절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전쟁하는 유다와 에브라임의 그 참상을 고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과 썩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오래 보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귀중히 여겨서 열심히 아끼고 보관을 합니다만 좀이 쓸거나 하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쓰레기와 같은 몹쓸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경계표를 옮기듯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서로 탐욕스럽고 욕심을 부리는 그런 가운데 상대를 압제하고 억압하면서
이득은 많이 추구해서 풍요로운 삶이 되었습니다만 하나님은 결국 그들이 얻은 그러한 유익들을 좀과 그리고 썩게 하실 그러한 것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도 못한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풍요를 찾아서 다른 어떤 것에 기웃거린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13, 14, 15절을 보시면 에브라임과 유다가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됩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지금 현재의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그들의 행동이 어떻게 됩니까?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러한 심판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지 못하고 또다시 강대국 왕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동물의 왕국 보신 적 있습니까? 사자가 먹이 한번 잡으면 절대 놓지 않고 뺏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그렇게 에브라임과 유다를 찢고 잡아가 버리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건질 수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내가 탈취하여 내가 움켜질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의 주어를 통하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실패와 패망의 원인, 그것은 절대로 국력이 약화되어서 또는 경제가 쇠퇴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좀과 썩히는 것이 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찢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참상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원래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과 다른 힘센 나라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의지하는 그 이스라엘,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도움과 여호와의 보호하심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교만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것, 우리는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뉘우칠 때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마지막 절이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시고 우리를 만나지 않겠다는 분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 문으로 와서 두드리고 나를 찾으면 열어주시고 만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데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겪는 환난과 고통입니다. 그들의 음란과 욕심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러한 상황, 그러나 아수를 의지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환난을 겪어야만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림을 깨닫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에 보시면 제사장을 불러내는 것에서 시작해서 절기로 인해서 그들에게 임할 심판으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제사장 그리고 제사 관행들을 폭로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제물들, 양과 소, 하나님께 나온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은 정성인 것입니다. 제물이 가득 쌓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예배와 제물들은 도리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하고 패망으로 이끌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현실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더 드리고 더 정성을 더 강조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 물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는 그만큼 또 관심과 열심이 있기 때문에 나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합리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예배에 나가는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제물과 어떤 형식과 어떤 횟수와 이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점,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지게표를 옮기면서 욕심과 탐심을 그들이 마음대로 활용했던 것을 보는 가운데 사회적으로는 억압과 불의가 가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회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거두어낸 풍요와 그러한 부요를 내가 좀과 썩히는 것이 되어서 다 쓸모없게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이 아수르로 가니까 나도 나의 처소로 돌아가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언제든지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러면 다시 돌아오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힘과 능력이 대단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정체성이 확립되는 그러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신앙, 단순한 어떤 마음의 위안과 평안을 주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삶이고요. 그들의 일상이고 그들의 존재 자체라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제사, 많은 제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존재를 너희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이스라엘에게 남은 과제는 이제 어떻게 여호와께로 돌아갈 것인가 라는 문제가 남아있어서 우리 6장에서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과연 우리의 삶은 찌든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는지, 나는 교만하지 않은지 돌아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